안녕하세요. 전인수 교수입니다. 식강으로 여러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지난 강의 때 한국교회 분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아픈 역사였는데 오늘 이 시간은요, 한국교회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뭐 세계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성장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세계 교회사의 이제 평가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요, 해방 이후에 정말 가파르게, 저는 그 한국 교회 성장을요, 비행기의 이륙에 빗대서 설명하거든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려가지고 그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정도로 한국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뭐 빠르게 늘 성장을 했지만은 일제 강점기 때는 그런 성장 속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특별히 언제부터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가 성장했느냐 이렇게 본다면 한국 전쟁이 끝나고 특별히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30여 년 동안 한국 교회는 정말 거침없이 날아올랐고 한때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한때 이런 얘기가 실제 있었습니다. 한국인 중에 4명 중 1명은 기독교인이다. 4명 중 1명은 기독교인이다. 제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요, 뭐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초인데요.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한 4천만 명 됐어요. 그래서 1,000만 명이 기독교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된 적도 있었죠. 또 어떤 분들은 1,200만이 뭐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1990년대 한국 교회 성장 속도가요 급격히 줄어들어요. 그리고는 2000년대 들어오면은 한국 교회가 정체됐다는 거는 여러분 교통이 정체됐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나가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은 좀 쇠퇴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교회 성장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런 시절이 있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세계 교회사에서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한국 교회는 거침없이 성장했다. 그리고 그 성장 속도도 매우 빨랐다. 한때는 한국 교회에서 1,000만 명의 기독교인을 이야기할 때도 있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1,000만 명은요, 개신교인 수만 얘기하는 거예요. 천주교는 얘기하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한때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급성장할 때 1980년대 때는 또 어떤 얘기도 있었냐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교회가 하나 생겼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요즘은 이제 개척교회라는 것이 10개의 교회를 개척하면 하나가 살아남을 정도로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뭐 동네에 아침에 일어나면 교회가 하나 생겼다. 뭐 이럴 정도로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게 된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한국 교회 역할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일제 강점기 때는 뭐 민족 운동에 대한, 그러니까 독립에 대한 어떤 교회가 답변을 해야 되고, 또 영혼 구원의 문제는 늘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죠. 한국 전쟁 때는 당연히 민족을 위로하고 또 사회의 어떤 갈등을 치유하고, 그런데 한국 교회가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었을 거예요. 반면에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때는 어떤 사명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군부 독재 시대였어요. 그리고 민주화 운동이 절실하게 필요했을 때였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그런 사회 참여 문제, 민주화 운동의 목소리를 내야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 부분은요, 제가 다음 강의 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오늘 또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는 뭐냐면은 한국 교회 성장이죠. 뭐냐면 농촌에서 많은 인구가 도시로 이제 유입이 돼요. 그러면서요, 도시에 거처할 곳 없는, 또 시골에서 있었던 사람들과의 그런 인간관계가 끊어진
그런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면서 한국 교회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뭔가 소망을 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강의 제목은 한국 교회의 성장 그리고 그 빛과 그림자입니다. 그 빛에 대해서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성장해서 어떤 긍정점이 있었는가, 그림자에 대해서는 한국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빛에 감추어진 그 어두운 부분은 뭐가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분 왜 성장했을까요? 분명히 6.25라는 게 있었을 거예요. 6.25. 그러니까 6.25가 끝나고 나서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거든요. 그리고 뭔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회 전체가 이렇게 황폐화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럴 때 한국 교회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예수께로, 교회로 사람들을 인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뭐 부자의 종교인가, 가난한 사람들의 종교인가라고 묻는다면은 뭐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은 강남에 교회가 많죠. 대형 교회가. 그리고 강남에 잘 사는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는 부자의 종교인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가난한 지역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아프리카라든가 라틴 아메리카, 일부 아시아 국가,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하는 지역을 보면은요, 가난한 국가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기독교라는 것은 가난한 이들의 종교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1950년대, 60년대 이렇게 한국 교회가 막 성장할 때 왜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그렇게 많이 찾았겠는가? 그거는 한국 사회가 가난하고 혼란스럽고 그래서 의지할 곳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거는 서구에서 들어왔죠. 특별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교회 선교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에 많은 선진 문물 그리고 시스템이 한국에 들어와요. 그리고 전쟁에서 피폐해진 한국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세계 각지로부터 이제 구호 물품이 또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구호 물품을 보내고 또 선진 문물을 전해준 중심 국가가 어디였느냐? 그게 바로 미국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가져다 준 종교, 그 기독교라는 것에 대해서 1950년대, 60년대 이후에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호의적인 눈길을 보냈어요. 여러분,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요, 기독교를 비판하는 일반 사회인들이 많잖아요. 참 가슴 아픈 부분이 있는데, 1950년대, 60년대는 기독교라는 것이 선진 국가인 미국의 종교다. 그 다음에 구호 물품을 전달해주는 좋은 종교다. 이런 이미지가 많았던 거죠. 그리고 미국인들과 같이 일하고 또 미국에 유학 가고 싶고 또 미국 문화를 이해하고, 이거는 당시 한국인들에 있어서 미국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서구 전체를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서구를 이해한다는 것은 곧 미국을 이해한다는 것이었고, 미국을 이해한다는 것은 곧 기독교를 이해한다는 그런 걸로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뭔가 손을 잡아야 되는데 그 손을 교회로 이렇게 교회가 내민 손을 잡았던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여러분 1960년대 이후로 교회는 정말로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에 교회 성장하기라는 이론도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전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으로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교회 성장학 이론, 하나의 여러분 기업에서 장사하듯이 어떤 사업 이론처럼 교회 성장학 이론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서가는 사람들은요, 이 교회에 이런 교회 성장학 이론을 전맥을 시켜가지고 다른 교회와 차별화시켜서 교회 성장을 이렇게 주도해 나간 교회도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 행정이라든가 전도라든가 양육이라든가 이런 시설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을 이렇게 교회 성장학의 관점에서 재정비해 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킨 면도 있었고, 여러분 교회 성장 이론이 교회 성장에 기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파라처치 운동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파라처치 운동이라는 거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는 아닌데 교회 주변에서 전도하거나 선교하거나 이렇게 교회 역할을 나눠서 해주는 그런 그룹이 있었던 거죠. 그거를 여러분 파라처치라고 하는데요. 교회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교회와 같은 목적으로 세워진 하나의 기관이라든가 공동체, 단체라고 보시면 되고, 파라처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선교단체입니다. 선교단체. 여러분 학교에 가면은, 대학교에 가면은 선교단체 있잖아요. 뭐 CCC라든가 뭐 그런 그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선교단체에서 한국교회 성장에 또 많은 기여를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뭐 대학 곳곳에 특별히 대학생이라든가 젊은 청년들에게 접근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 파라처치 특별히 선교단체는 대학의 동아리를 만들고 이렇게 간사들을 파견하면서 이 캠퍼스 사역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많은 대학 청년들이 이 선교단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안정돼 있는 곳으로 생각될 수가 있잖아요. 오는 성도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곳이 교회인데, 이 파라처치 선교단체는요 가야 돼요. 그리고 가서 사람들을 모으고 좀 훈련시키죠. 무슨 얘기냐면은 선교단체의 어떤 지도자들이 이런 훈련을 통해서 상당한 선교 노하우가 축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만한 지도자로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이런 파라처치를 이끌었던, 파라처치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교회를 만든 목회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표적인 선교단체로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 그리고 한국국제기독학생회 IVF, 내비게이토, 내비게이토 들어봤을 겁니다. 조이 선교회, 조이 미션이라고 불리는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 UBF, 예수전도단 YWAM,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성장이라는 것이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화두였던 것 같아요. 성장. 그러니까 여러분 1960년대 한국 사람들의 모든 에너지가 경제를 성장시켜야 된다, 이런 데 이제 맞춰져 있었거든요. 가난을 탈출해야 된다, 수출을 많이 해야 된다, 남한이 북한 정권보다 더 앞서가야 된다, 뭐 이러면서 이 성장의 모든 에너지를 이렇게 맞추고 있었던 시절인데,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도 뭐랄까요, 배가 운동.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는 성도 수를 배가로 늘리자, 이런 배가 운동이 있을 정도로 성장에 굉장히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고, 어떤 뭐랄까요, 복음을 잘 전했느냐, 예수님을 잘 따르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교회 성도가 몇 명이냐. 여러분 이게 당시에 매우 중요했어요. 목회자들 만나면은 당신의 교회 성도가 몇 명이냐, 헌금은 얼마냐, 이런 게 이제 여러분 본질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어떤 본질적인 것으로 간주될 정도로 중요시 됐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 성장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도시화입니다. 이런 경제 성장이 가파르게 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지대라든가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농촌은 인구가 줄어드는데 도시는 급속도로 인구가 늘어났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거처할 곳이 없잖아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단절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역할을 많이 한 거예요. 교회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제2의 고향처럼 안착할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를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갈팡질팡하면서 뭔가 방향을 잃은 사람들에게 기독교 정신을 심어주면서 이렇게 방향타 역할을 했던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1980년대 초에는 하룻밤 잠자고 나면 교회와 다방이 2개씩 생긴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1993년 한국종교사회연구소 통계에 의하면은 1950년 교회는 3,114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960년에 교회가 5,011개로 증가하더니 1970년에는 12,866개, 1980년에는 21,243개, 1990년에는 35,819개로 증가했다고 해요. 여러분 10년 단위의 증가율을 살펴보면은 1960년과 70년 사이에 157%, 1970년과 80년 사이에 65%, 1980년과 1990년 사이에 또 65%, 이렇게 교회가 여러분 계속 증가를 했던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1960년부터 1990년 30년 사이에 한국 교회 수가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교회가 늘어났다는 것은 여러분 기독교인 숫자도 가파르게 성장을 했겠죠. 여러분, 1960년에 기독교인 수가 가장 적게 잡으면은 한 60만 잡아요. 많이 잡으면은 150만까지도 잡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 교회 통계가 정확하지는 않으니까 60년에 어쨌든 여러분 60만에서 150만까지 잡는데, 1970년에는 여러분 한 310만 돼요. 150만으로 잡아도 2배 이상 증가를 한 거죠. 60만으로 잡았다면 더 많이 증가한 거고, 1980년에 가면은 710만, 이렇게 교회가 늘어나게 됩니다. 요즘 생각하면은 상상하기 힘든 숫자네요. 요즘은 교회가 점점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당시에 교회가 그렇게 늘어났다는 것이 잘 실감이 나지 않지만은 이런 시절이 한국에도 있었습니다. 다시 이런 시절이 오면 좋겠죠. 여러분, 교회가요 이렇게 성장하고 또 농촌은 인구가 줄고 도시가 인구가 늘어나면서 한국에 대형 교회라는 게 생겨나거든요. 메가처치라고 하는 대형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라는 것은 뭐 당연히 이제 뭐 1000명이 넘어도 대형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한때 너무나 10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 5000명이 돼도 대형 교회로 쳐주질 않았고, 10,000명 이상일 때 이제 우리가 대형 교회라고 이제 불렀는데요. 대형 교회 이제 막 도시에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뭐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사역했던 영락교회라든가, 뭐 광성교회,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소망교회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리고 충현교회, 이런 교회들, 감리교회에서는 뭐 이런 금난교회, 광림교회, 이런 교회들이 막 10,000명 이상의 성도를 이렇게 모으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대표적인 교회는 세계 기네스북에 기록되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인데요.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전설적이죠. 대형 교회에서도 전설적이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1958년에 대저동에 천막교회를 시작했다. 그리고 서대문 교회를 거쳐서 여의도까지 가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마치 대저동 천막교회에서 시작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어쨌든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 전신은 서대문 교회라고만 저는 보고 있어요. 대저동 천막교회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하고는 직접 연결이 되지 않는다. 조용기 목사만 연결이 되죠. 교회가 연결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하나의 이야기는 굉장히 신화적이에요. 대저동 천막교회, 천막에서 시작된 교회가 서대문 교회가 되었다가 다시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되었다. 한때 여러분 등록교인이 80만까지도 막 얘기했을 정도가 있을 정도로, 그럼 80만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대도시 전체와 맞먹는 숫자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그 정도는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40만만 얘기해도 절반 40만만 얘기해도 세계에서 그 정도 큰 교회는 없죠. 그리고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큰 교회는 아직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얼마나 성장을 했느냐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거는 이제 저는 물론 대저동 천막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랑 연결된다고 보지 않고 있지만은 순복음교회 주장을 좀 말씀드릴게요. 1958년에 서울 대저동 천막교회로 처음 교회가 개척했고 이 교회가 서대문으로 옮겼고 68년에 신자가 8,000명에 이르렀고 여의도로 옮긴 후에는 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79년에 10만 명, 81년에 20만 명, 84년에 40만 명 이렇게 돌파했다는 겁니다. 그럼 79년에 10만 명이었는데 81년 2년밖에 안 됐는데 10만 명이 또 늘어났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리고 여러분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뭐 오살리 기도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국민일보를 창간하고 뭐 이렇게 정말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하나의 교회가 일개교회가 신문사도 창간하고 뭐 80만의 성도를 거느릴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 이렇게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거죠. 한국교회가 성장하게 된 주요 원인 중에 민족복음화 운동에 대해서 또 이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민족복음화 운동이라는 거는요 우리나라 전체를 기독교화하자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민족운동과 기독교의 복음 전도 열정이 합쳐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기독교 전체를 그러니까 한국 전체를 기독교로 만들어야 된다. 모든 한국인을 기독교 신자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생겨난 운동이 민족복음화 운동인데요. 대형 집회를 개최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965년 전국 복음화 운동 그리고 여러분 여의도에서 1973년에 빌리 그레함 전도대 1974년에 엑스플로 74 1977년에 민족 복음화 대성회 그리고 여러분 1984년에 한국 선교 100주년 막 이런 대회가 막 성공적으로 개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교회도 함께 기독교인 숫자도 함께 이제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민족 복음화 운동은 1990년대 이후로는 좀 크게 쇠퇴해 버립니다. 아쉬움이 많죠. 이제 1990년대 이후로는요 대형 집회가 사실상 어려워져요. 사람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잘 모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형 전도 집회가 거의 사라졌다고 할 수가 있죠. 이런 여러 요소들 때문에 한국 교회는 성장합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마치면서 이런 얘기를 여러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요, 교회 성장만 시키는 것, 그리고 개인의 영혼만 구원시키는 것이 교회 역할인가? 네, 거기에 대한 물음이죠. 구약 전통에 보면은요, 여러분 제사장 역할이 있어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어떤 죄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역할이죠. 이거를 여러분 이제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사에서는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이런 교회가 복음 전도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역할을 제사장적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구약에는 또 예언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언자 중에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살인을 저질렀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을 막 비판을 했잖아요.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그리고 교회가 그런 데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거를 이제 교회의 예언자적 역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 교회사를 평가할 때 제사장적 역할의 관점에서 그리고 예언자적 관점에서 한국 교회사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한국 교회는 대부분 어떤 경향을 보였냐면요. 제사장적 역할에는 굉장히 충실했어요. 개인은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고 예배를 중시하고 전도를 활발하게 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가 그런 개인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성장시키기만 하는 시대는 아니었어요. 제가 이 강의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교회는 군부 독재에 대해서 또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 또 민주화 실현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또 내야 되는 그런 시대적 사명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교회 대다수는 그런 예언자적 역할을 감당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한국 교회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큰 그림자이지 않았겠는가. 제가 왜 여러분 이거를 그림자로까지 표현하냐면요. 그런 민주화, 인권의 문제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을 참여하면 안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교회가요.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군부 독재와 정권과 손을 잡고 이렇게 가게 된 또 그런 아픔도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교회가 성장도 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게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활발하게 에너지를 갖고 선교하고 또 이만큼 한국 교회를 이루어 놓은 것은 또 그런 교회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국 교회는 또 다른 시대적 요청이 있었는데 그 시대적 요청에 대해서는 크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강의에서는요. 한국 교회가 그런 시대적 요청, 또 다른 시대적 요청이 있었다고 그랬죠. 군부 독재에 대해서 한국 교회는 자기 목소리를 냈어야 됐다. 민주화 인권 운동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국 교회는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